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들이 물러가고 실타래처럼 엉켰던 우리들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넘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병마가 물러가고 악기가 물러가며 구원의 물건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선 유튜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으로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결산할 때라는 제목으로 임택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 그 약속에 대한 것은 구약이라고 했고요. 옛 약속이라고 했고 그 옛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육신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새 약속을 주셨죠. 새 약속을 주신 것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약속을 신약이라고 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문화의 비유는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벌라, 몇 번 10배를 남겨라, 20배를 남겨라 이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은 뭐다?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주인께서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이 한 문화로 장사를 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제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으니까 10배를 만든 거죠. 그러자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에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셨습니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착한 종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 착하다라는 뜻은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뜻을 잘 이행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왕권을 얻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와서 말합니다. 두 번째 종은 동일하게 장사를 했지만 5문화로 만들었습니다. 5배를 한 거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동일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급도 받습니다. 5고을을 차지하라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온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하나의 종이 와서 말하는데,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라고 수건에 쌓아두었던 한 문화를 그대로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이때 주인이 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악한 종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앞에 착한 종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얻으며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경종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다시 올라가서 그 사람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쌌다가 다시 돌려드리면서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가 왜 이렇게 수건에 싸서 한 문화를 그냥 고이 간직하고만 있다가 도로 내놓느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대는 것은 뭐였냐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붙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라고 했지 거기에서 이문을 많이 남겨라고도 안 했어요. 장사하라고 했지. 그러면 장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했을 때 손해보내면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그것도 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왜? 주님 거니까.
사실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이 엄한 사람이라 무서워했다고요? 이거는 주님을 너무나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요, 정말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웃과의 분쟁이 생기면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드립니까? 예, 지라고요. 손해보시라고요. 아멘. 왜? 우리가 눈앞에서는 손해보고 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피해보고 져주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충만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11조 생활 안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11조 생활합니다. 그러면 11조 안 내는 사람은 그거 10개를 벌어서 10개를 다 자기가 쓰니까 더 부자가 될 것 같죠? 천만이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개를 벌었지만 9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라는 그런 아주 큰 부자가 있었죠. 지금도 뉴욕 시민들은 그분이 해놓은 기금에 의해서 수도세를 그냥 안 내고 공짜로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뉴욕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배운 게 뭐예요? 항상 우리가 돈을 벌면은 작든 크든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릴 걸로 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난해졌나요? 아니요. 갑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것을 계산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서 붙잡아서 부자 된다면은 부자 안 될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은 이상하게 우리가 쫓아가면 도망가는 게 이상한 생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분들은요, 뭐 하는 거 없어도 그냥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이 문화의 비유는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벌라, 몇 번 10배를 남겨라, 20배를 남겨라, 이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은 뭐다?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자기가 주인을 판단하는 겁니다. 주인은 이런 사람이 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현재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 친구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판단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나 몰랐던 거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어요. 싸움을 잘못해서, 정치를 잘못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들이 강대해서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만이 다시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왜 오셨는지도 알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는 잃었던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잃었던 자를, 즉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오직 자기만 잘 되기를 원했어요. 유대민족만 잘 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이죠. 그것이 무엇으로서 증명됐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로 보고했던 자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 결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해서 악한 종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 됐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있는 걸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의 문제점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마지막 27절에 아까 그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의 백성들은 그냥 딱 해석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건데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14절에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반면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어떤 이방 민족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뭐냐면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원수들이 돼버린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의 원수가 되고, 예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고, 이 사람들은 또 누구랑 같이 연결되냐면 앞에서 불순종했던 종과 같은 처지에 있게 되고, 그들은 다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에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아멘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죠? 여기 종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장사라고 했는데, 저는 이 장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뭐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를 뭐 하는 자로? 사람을 낚는, 그렇죠? 사람을 낚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죠. 그건 뭐예요?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결국엔 뭐 하느냐?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주님이 뭘 가지고 영광 받으시냐?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웃과의 분쟁에서도 우리가 지고 우리가 베풀고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총동원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너는 주님의 종으로서, 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라고 우리에게 결과를 내놓으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하나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나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수건에 싸놨다가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의 종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우리가 노방전도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런 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빛이라면은 분명히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옛날에 등산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규제되는 게 없어가지고 밤이건 낮이건 아무 때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치악산 같은 데 올라가고 그러면요, 정말로 그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헤드랜턴이나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이나 갖고 있었고, 그런데 저는 헤드랜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랜턴이 있으니까 제가 가면은 저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나만 따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니까. 산길도 잘 알고 있고 한밤중에 가도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절벽으로 가지 않고 올바르게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 깜깜절벽에서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빛을 가진 사람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빛이 있어요. 이 빛을 가지고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면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요?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제자로서 나의 종으로서 세상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일을 잘 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결산할 때 과연 여러분들이 내놓을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내 앞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표현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것도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여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의 달란트 비유에는 그들이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고 결산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섰을 때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들 일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고 그런 안일한 태도로, 그런 이기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이기적인 주님이었다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하고 분쟁해서 조금 손해보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빛이 되느냐 어둠이 되느냐 여러분들의 삶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그냥 내가 착하게 사는 게 훨씬 낫지.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우리는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으로 두렵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이 무서워했던 것처럼 그 무서움이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안일하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결산하게 되는 날에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어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소원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